오늘은 고린도 후서 12장 11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11절에서 21절의 말씀. 오늘 성경 통독 범위는 고린도 후서 10장에서 13장까지입니다. 이 아침에는 고린도 후서 12장 11절에서 마지막 21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의 능력을 행한 것이라.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라. 어린 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 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 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는지를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은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19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태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내가 갈 때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할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의 글을 말씀을 읽어보면 이 사람의 심정이 느껴집니다. 우리 모두가 살면서 때로는 구차하게 변명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참 그때처럼 한심하기 짝이 없고 딱한 심정이 또 있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죠. 여러분도 사시면서 그런 거 느끼시잖아요. 버선목을 확 뒤집어 볼 수도 없고 이것을 이야기를 한들 이해할 수 있을까? 받아들일 수 있을까? 내 심정을 알아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12장에서 11절부터 13절까지 자기를 자랑한다 그럽니다. 자기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다. 변명하는 것이 참 어리석은 거죠. 자기가 자랑하는 것이 어리석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는 칭찬을 받아야 되겠다. 그것이 마땅하다 얘기하면서 내가 도대체 다른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뭐 있느냐 얘기를 해봐라. 11절에 이야기하죠. 그리고 내가 너희 일을 보면서 지금까지 오래 참아왔다. 그리고 내가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능력을 베풀었다. 이 정도 됐으면 내가 다른 사도보다 월등하지 않니? 너희 교회를 세우고 너희를 위해서 말씀을 증거했던 내가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보다 더 월등하지 않니? 13절에 내가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했던 것이 무엇이냐? 내가 고린도 교회만 설립한 게 아니고 내가 다른 에베소 교회나 빌립보 교회에게 폐를 끼친 것 없지만 유독 고린도 교회 너희들에게 내가 목사로서 너희에게 폐를 끼친 게 뭐 있느냐? 있으면 이야기를 해봐라. 내가 참 어리석은 일이지만 다시 한번 이것을 말하는 것을 용서해라 하면서 13절까지 자기의 입장을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바울을 비난했던, 그리고 바울이 이런 사람이라고 수군거리고 그리고 험담했던 소문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 소문의 가장 주된 인물들이 이 사도 바울을 비난했던 바로 거짓 교사들입니다. 근데 참 여러분도 사시면서 느끼잖아요. 내가 모함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변호를 안 해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런 것입니다. 거짓 소문을 퍼뜨렸던 교사들이 여러분 한번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들 한번 보시면 더 기가 찹니다. 16절 한번 보실까요?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으로 여러 아시아에 흩어진 이방 교회들로 지금 모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제 헌금을 모금해서 그것을 예루살렘 교회에 갖다 주려고 하니까 이 고린도 교회 거짓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지어내는 거죠.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한다. 17절, 18절에도 디도를 그리고 두 형제를 보내면서 이 헌금을 가져오는 일을 하는데, 그래 네 말대로 교회에 폐를 끼치는 일은 없었지만, 네가 직접적으로 교인들에게 돈 달라는 얘기는 없었지만 네가 이 헌금을 거두어서 예루살렘 교회에 가져간다고 해놓고 네가 지금 디도를 시켜서 두 청년을 대동해서 너 지금 헌금을 착복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여러분, 목회자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마음이겠어요? 자기가 세운 교회에,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교회에 그런 오해를 받습니다. 얼마나 그게 가슴 아픈 일인지 18절 말씀까지 그 이야기를 하면서 디도를 앞장 세워서
두 형제를 앞장 세워서 그들을 통해서 너희의 이득을 취했던 것이 무엇이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9절에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하지요.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서 말을 하는데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위함이다. 참 살면서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쉽습니다. 나에게 욕을 하거나 나를 향해 험담하거나 다투거나 분을 내거나 비방하거나 수군거리거나 거만하거나 그러한 혼란스러운 일들에 맞대응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충분히 논리로 누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도 그들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19절 마지막 부분에 덕을 세우기 위함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연보의 일을 잘 해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함께 참여하는 그 일을 신앙의 삶에 적용을 하는 것, 이웃사랑의 그 모습을 너희들이 보였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사도 바울에게는 걱정이 있습니다. 20절, 21절에 내가 이제 세 번째로 너희에게 가는데 아직도 너희 속에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들이 보일까봐 두렵다. 그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다툼이죠. 교회가 항상 다툼이 있습니다. 시기가 있습니다. 분냄이 있습니다. 당짓는 것이 있습니다. 비방하는 것이 있습니다. 수군거리는 것이 있습니다. 여전히 거만한 것이 눈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혼란이 있을까봐 두렵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적인 사도 바울의 걱정이죠. 21절에서는 하나님 앞에서의 그들의 모습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나를 너희에게 낮추실까 두려워한다. 사도로서 너희들이 계속 나를 비난하고 사도로서 인정을 하지 않고 그리고 여러 가지 더럽고 음란하고 허색한 일들을 회개하지 않을까, 그것을 걱정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이 글을 읽으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사도 바울은 끝까지 교회의 덕을 세우고 그들이 신앙으로 성숙하는 모습을 그는 추구하고 목적을 삼았습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고린도 교회는 가장 고통스러운 교회였을 것입니다. 가장 마음이 아프고 그리고 그가 힘들었던 교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교회가 말씀으로 세워지기를 원하고 말씀에 성숙된 모습을 갖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일관되게 성도들에게 고린도 후서 말씀을 통해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보시면서 예루살렘을 향해 우셨던 주님의 모습이 떠올리는 것 같습니다.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고 하는 저 예루살렘을 향해 자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저 예루살렘이 멸망될 것을 보면서 너희들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그 속에 성전 대신 예수님을 모시지 못하고 여전히 불신앙으로 살 수밖에 없어서 멸망당할 그들을 위해서 울라고 하시는 주님의 심정과 시선처럼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린도 교회를 향해 간절한 소망을 담아서 교회가 변화될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읽으면서
오늘 이 아침 내 자신과 대곡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속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20절, 21절에 나와 있는 다툼부터 시작하는, 그리고 거만함과 이런 혼란들, 그리고 부정한 음란과 호색하는 것, 즉 회개하지 않는 것들, 이런 내적인 외적인 행위들, 그리고 교육자를 인정하지 않는 이런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이러한 일들, 수군거리며 교육자를 욕하는 이러한 일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과연 어떤 믿음의 길을 가야 되는지, 어떻게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겨야 될지를 생각하면서 함께 우리 자신과 속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우리와 우리 교회를, 우리가 속한 교회를 하나님이 더 복되게 하시는 일에 우리가 중보자로 이 아침 서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이 말씀을 빌어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번 신앙생활 하고 가는데 참 이렇게까지 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있을까? 이제는 거의 지쳐가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얼마나 많은 가슴이 찢어지고 그 노인네가 교회를 향해 탄식과 아픔과 고통 속에서도 저들이 세워지기를 바라며 근본적인 변화가 있기를 소망했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바울의 교회를 향한 시선, 우리의 시선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교회를 향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둘을 위해서, 내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꼭 중보해 주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생명을 주심으로 중보자로 주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바울의 가졌던 목회자로서의 심정이 느껴지는 대목을 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험난한 세월을 지내면서도 교회를 향한 열정과 사역의 마음이 식어지지 않았고 저들을 참고 기다리는 인내를 엿보게 됩니다. 교회를 향한 사랑이 저들의 마음속에 있음을 주님 읽게 되면서 부끄럽기 한량없는 마음을 갖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자신과 교회를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숙하지 못한 것으로 인해 참으로 비극적인 결과들이 하나님 행복해하고 사랑해야 될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 터지고 찢어지는 아픔들만 가득한 현실을 움켜쥐고 주님 앞에 말씀으로 달려가는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교회를 향한 품어야 될 마음과 시선을 확인하게 됩니다. 주께서 역사하셔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불쌍히 여기사 마음을 고쳐먹게 하여 주시고
주의 성품을 담게 하여 주셔서 교회를 위해 섬기는 부정함이 없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